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치신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32절까지 막 쭉 나와요. 누구가 어느 성벽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성문을 달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성벽을 지켰고, 막 계속해서 막 그 가문의 대표되는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굉장한 많은 이름들이 1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냥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성전 재건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되는 거를 가지고 그냥 그 이름들을 막 낱낱이 막 계속해서 기록해놔서 읽기도 힘들고 굉장히 건조하고 지루하고 사실 그런 딱딱한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이렇게 놓았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계속 나열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재건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서 성벽을 완전히 준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와 몇몇 소수 성벽 재건에, 여러분, 성벽 재건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온 백성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보통 성벽 재건 공사는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축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의 4km가 되는 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등분으로 분할을 딱 한 다음에 그 공사 기간을 구간마다 다 담당자를 다 세운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앞에 딱 자기가 보는 지역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인 거야. 그렇게 40구역을 다 나눠갖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성벽을 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벽 재건에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의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과 주변의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삭막한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 재건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을 넘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지 그 원리를 보면 그것이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의 교회로 재건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건하고 싶은 건강한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막 세워가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원형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는 어떤 탁월한 리더,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나 주의 종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 성도가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원형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성도가 함께 사역하며 세워지는 원형의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소그룹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온 성도가 다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이 대그룹 공동체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다 구성되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움직여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서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죽고, 백성 리더들이 감옥에 갇혀도, 성경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다 폐쇄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런 소그룹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기초로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태원 교회 같은 이렇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리더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리더의 담임 목사가 하니까 수십 명, 수백 명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전 성도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지 않고는 전 성도가 일할 수 없어요. 전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다 같이 재건할 수가 없어요. 40등분을 나눠갖고 다 분할 지역을 줘서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성도가, 전 백성이 다 참석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도 52일 만에,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무너진 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전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목장을 기초로 하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원형의 교회로 새롭게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가 사역자, 전 성도가 같이 일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바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도한 다음에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세워가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못된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회복 기도회를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형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 가시는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본문이 뭐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원리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들이 이 느헤미야 3장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몇 가지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려면 가장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가장 뭐부터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을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닫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앗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때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자, 그때,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시작한 바로 그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 그 첫걸음, 첫 삽을 뛸 때, 첫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고요?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양문 건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양문을 건축했다고, 재건했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양문을 재건했을까? 예루살렘 성은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10개 문이 나와 있어요. 10개 문이 나와 있어요. 1절에는 양의 문, 3절에는 어문, 6절에는 옛문, 13절에는 골짜기문, 14절에는 분문, 15절에는 샘문, 26절에는 수문, 28절에는 마문, 그 다음에 29절에 동문, 그 다음에 31절에는 한밑간문, 그리고 에브라임 문, 그리고 감옥의 문이라는 두 문이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10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양문을 먼저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문을 지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문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양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제사의 문이요, 예배를 드리는 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양문이 무너졌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문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배의 문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먼저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건은 언제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리 삶의 1순위인 것입니다. 연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1순위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미국을 바쳐가는 저력, 미국을 바쳐가는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청교도 신앙이지. 청교도 신앙, 청교도 영상이 미국을 바쳐간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조상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러면 청교도의 정신이, 청교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린다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들이 메어플로를 타고 미국에 와서요, 그 혹독한 가난과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요, 학교 짓기 전에, 집 짓기 전에 뭐 먼저 짓는지 아세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좌우명이 뭐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이다. 이게 청교도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진 신앙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영역이 예배 회복과 함께 여러분 회복되는, 재건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서로 한번 잘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녀들의 신앙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문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사실 많이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주기를 원하냐면, 코로나 이전의 예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흥황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흥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만드셨던 그 원형으로의 재건을 흥황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그런 원형이 뭘까? 제가 설교했죠. 4주 전인가? 예배 원형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고 했어요. 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영의 반응을 따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배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는 언제나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의 보혈, 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께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 공로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세카이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원형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정말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막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절부터 보면은 막 제사장들이 막 성전 재건에 참여했고요. 또 2절에 보면 느고와 사람, 여리고 사람, 기브온 사람, 아스보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막 다 원정와 갖고 같이 막 성벽을 재건했고요. 또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절반 다스리니까 굉장히 고위급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내지 아니면 뭐 경기도 지사쯤 되는 사람들도 고위 관리도 와서 다 참석해갖고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총각들, 청년들, 뭐 막일꾼들, 경비원들, 여자들, 뭐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나왔던 형제도 있고요. 또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 다 내려놓고 막 성전에 다 참여해갖고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 3장을 여러분 이런 각도로 쫙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모두가 막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보면요, 야, 이들이 자기 생업들 다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4km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 온 유다 백성이 붙어갖고 그 성벽을 막 같이 막 지을 때,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딱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막 저도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여기에 막 하나님의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협력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 족속의 귀족들은 미꾸라지 빠듯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기도회도 막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뭐 무너진 주체도 막 세우고 막 그러는데 느고아의 귀족들은 싹 빠졌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원망불평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세워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방관자로 구경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정말 갈망하시는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무너진 우리 교회, 무너진 조국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형의 교회로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는 것, 재건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뤄가는 이 거룩한 성업에 여러분 낙오자가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한 가지 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요. 저는 이거 14절 발견하고요 정말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구나.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북문은 베라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어요. 자, 거기 분문이라 했어요. 분문. 이 분문이 무슨 문이냐면 배설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문을 지나고 나면 그 게헷낫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들어가요. 걷다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모든 똥과 오물과 쓰레기를 걷다가 다 담는 거야. 그 북문을 열면 막 냄새가 막 365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시체도 막 소각하고 거기서 몰래 신들에게 막 우상도 바쳤던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문이 어디냐면 북문이에요. 분문이에요. 분문. 그 더럽고 냄새나는 똥문 곁에서 여러분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니 주의 일도 하는데 여러분 아주 폼나고 정말 다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어요. 주의 일도요 3D가 있어요. 성벽을 제공할 때 여러분 샘문 같은 경우는요 막 샘물이 터지고, 또 영문 같은 경우는요 영광스러운 문을 제공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분문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 오물, 냄새나는 곳에서 누가 이 일을 담당하냐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레갑의 후손들이 북문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만 이 문을 맡기느냐?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문을 끝까지 건축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북문을 이렇게 연구해 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14절을 읽는데요, 정말 눈물이 돌 만큼 이 북문을 재건했던 이 레갑 후손들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굳은 일들 꾸준히 하시는 거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요 고개가 숙여져요. 존경스러워요. 기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똥문, 그 북문을 담당하는 레갑의 후손들의 그 충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제가 한번 전에 설교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들판에서 일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을까요? 이 목자들은 보통 목자가 그러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랬죠. 제가 로또 300억 당선됐어. 그럼 누구한테 가장 알릴까요? 우리 양숙이한테 전화 걸 거예요. 여보 내가 로또 300억. 하나님이 이 시간 메시아를 보내는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가장 알렸냐면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도록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지역의 목자, 그 지역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러면은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나맛 나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베데겔이라는, 지금 이 14절 나오는 베합 게렛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레갑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메시아의 초림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충성, 그 헌신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날에 가면 착하고 충성자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이 조국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레갑의 후손들처럼 여러분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 바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